떠나보내야 할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이고, 끝난 관계인데도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시나요?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거나 헤어진 사람이 자꾸 주변을 맴도는 일로 힘드신 적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면 인연의 끈도 저절로 풀리느니라. 오늘 이 한 가지만 깨달으셔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힘들게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만 편해지면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 끝냈다고 생각한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멀리 하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헤어진 배우자 생각에 밤새 뒤척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멀어진 친구가 자꾸 찾아와 불편하십니다. 자식이 걱정되어 놓아주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우리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정리해야 할 인연이 정리되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한 인연들을 평화롭게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저를 찾아옵니다. 마을에서 마주치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선물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대하면 친구는 서운해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제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날까요? 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느니라. 물이 연꽃을 붙들고 있지도 않고 연꽃이 물을 붙들고 있지도 않느니라. 그저 함께 있을 뿐이니라.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인연은 본래 붙들거나 붙들림이 없느니라. 다만 마음이 붙들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붙들지 않아도 상대가 저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그 친구를 붙들고 있지 않다고 하느냐? 예,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왜 그 친구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느냐? 진정으로 놓아주었다면 그 친구가 오든 가든 내 마음은 연못의 물처럼 고요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겉으로는 끊었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친구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이니라. 정리하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려 하지 말라. 다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하라. 마음이 편해지면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니라. 첫째, 내가 그 사람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둘째,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셋째, 내가 그 관계에 대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랬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끈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살아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 원망하며 살아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 서운해하며 살아가느니라. 그러나 그 말들을 기다리는 한 내 마음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느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주지 않는 한 너는 자유롭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그 말을 해주어라. 제자가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마음에게 괜찮다고 말하라. 상대가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베푼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렇느니라. 상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내 평화를 상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게 먼저 그 말을 해주면 내 평화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느니라. 하지만 끊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다르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끊는다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니라. 미움으로, 결심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이해로 하는 것이니라. 자비로, 수용으로, 평화로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가지를 힘으로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러집니다. 그렇느니라. 두 동강이 나느니라. 하지만 상처가 남느니라. 날카로운 단면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다른 가지를 부드럽게 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 놓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는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느니라. 상처 없이 말이니라.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힘으로 끊으려 하면 상처가 남느니라. 상대도 다치고 내 마음도 다치느니라. 하지만 부드럽게 놓아주면 인연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인연을 힘으로 끊으려 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느니라. 그것이 바로 끊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느니라. 왜냐하면 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놓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오면 편안히 맞이하되 가면 편안히 보내는 것이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안녕을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적대감이 누그러지느니라. 둘째,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도 그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구나.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듯 나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사라지느니라. 셋째,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르면 이렇게 하라.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구나.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내가 아니고 그때의 그 사람도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느니라. 넷째, 그 사람의 연락이 오면 이렇게 하라. 답해도 좋고 답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하라. 답하는 것이 의무감에서라면 답하지 말라. 답하지 않는 것이 복수심에서라면 차라리 답하라. 내 마음의 평화가 기준이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도 됩니까? 어떨 때는 만나고 어떨 때는 안 만나도 됩니까? 그렇느니라. 중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이 아니라
일관된 마음이니라.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만나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혼란은 상대의 몫이니라. 내가 상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내 마음에 정직하면 되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상대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상대에 대한 기대와 헤어지는 것이니라.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니라.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저렇게 말해주기를,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 때문이니라.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느냐? 그 기대를 놓아라. 그 사람이 너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느냐? 그 기대를 놓아라.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느냐? 그 기대를 놓아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힘들어한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제 기대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저는 친구가 먼저 사과하기를, 먼저 손 내밀기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았느니라. 인연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상대가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떠나도 기대는 남느니라. 관계는 끝나도 바람은 계속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에서도 괴로워하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기대를 놓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니라.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뿐이니라. 기대를 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렇느니라.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지느니라. 바람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연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느니라.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것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인연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평화를 잃지 않으리라. 낮에 그 사람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사람도 평화롭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라. 하루에 3번만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라. 오늘 있었던 모든 만남을 떠올리며 오늘 만난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하소서라고 말하라. 좋은 만남이든 어려운 만남이든 모두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기대는 무엇인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거든 부드럽게 놓아주어라.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압니다.
인연을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제 마음만 편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느니라. 마음이 편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정리되느니라.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6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인연은 본래 붙들거나 붙들림이 없느니라. 마음이 붙들 뿐이니라. 둘째, 상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내 마음에게 해주어라. 그러면 평화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셋째, 끊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힘이 아닌 이해로, 미움이 아닌 자비로 하라. 넷째, 내 마음의 평화가 기준이니라.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하라. 다섯째, 진정한 이별은 상대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헤어지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아침에 다짐, 낮에 축복, 저녁에 감사를 잊지 말라. 제자의 얼굴에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한 이해와 자비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 모든 인연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니라.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게 오는 모든 인연은 다 너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이니라. 편한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주느니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헤어짐도 축복입니까? 그렇느니라. 만남도 축복이고 헤어짐도 축복이니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느니라.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듯이 인연도 맺을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느니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햇살이 제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평화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는 인연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 힘드신가요? 기억하세요.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기대를 놓으세요. 바람을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인연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